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를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예수와 만났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처럼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구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주시는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라 무거운 많은 짐을 지며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이익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외면한 적도 있었고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조차 모르며 저희들의 능력만 의지하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귀한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귀한 선교 사업에도 주님이 모든 가정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도구이기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그리고 이 새소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그 모든 것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세우신 두 분 목사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혜도 넉넉히 부어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새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 기도드립니다. 필요한 이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셔서 코비드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선교사님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하셔서요, 구석구석 내 집을 닦고 쓸듯이 함께 청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러면 최 장로님이 도너스 사시나요? 유 장로님. 네. 이렇게 해서 유 장로님이 그럼 도너스를 네? 토요일 날 청소가 마친 다음에 청소를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세요. 그래서 달달한 도너스를 하나씩 드시면서 또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유 장로님 또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된 배경이요, 저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가족이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격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귀한 찬양 인도자를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요, 또 약하게 애들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또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BBS 포스터를 보신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개를 붙여놨는데요. 7월 14일부터 16일 목금 토요일 날 하고요. 대상은 3살부터 11살, 그리고 회비는 5불, 등록은 직접도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습니다. 6월 20일까지 받고요. 장소는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면서 한 10명 정도 왔는데 아주 기쁘고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함께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문의는 김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유나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분 손자 손녀들 증손자가 되실까요? 혹시 3살, 4살이면은 꼭 광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현장의 교회 건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선교지의 현장에서도 또 저희도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이 준비되고 그리고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승영 권사님 지난주에 방사선 치료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기분도 좋으시고요. 몸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또 소리 없이 돕는 우리 집사님 네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또 배원택 집사님, 배강일 집사님, 전봉섭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봉섭 성도님 6월 9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몸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오늘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가 주셔서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의 평화,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곧 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가주 새소망교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님 만나는 교회, 3, 4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주의 복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젊은 세대를 보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젊은 세대들을 올려드립니다. 품어주시고 열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함 가운데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있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 살게 하시며 병든 모든 분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그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땅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고한 국민들이 어려움 전염병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어떤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전에 아무리 튼튼하고 강했다 할지라도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을 갖고 나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 몸은 그냥 껍데기이고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그머니 어느 틈엔가 우리 몸만 살아보려고 하는 희한한 도전들을 많이 해보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죽었는데 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인생 살아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즐거운지 아십니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만큼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 지금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져서요, 막 기쁨이 넘쳤을 때에, 그때는요, 말씀만 보아도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그 설레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면서 죄 지은 것도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 순간,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넉넉히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힘들게 해도 괜찮았어요.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주변의 공격들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겪는 과정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는구나라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순간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면요, 먹을 때도 왜 기쁜 줄 아세요? 주께서 나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셔서 기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맛난 음식을 주셨구나, 나로 먹게 하셨구나, 나로 즐기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셨구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셨구나 때문에 그 일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빛으로서 사람 앞에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보게 다 드러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에 교회, 곧 교회인 여러분은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할 적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그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빛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더라고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요, 신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모함과 핍박을 해도 그래서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대상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의 성도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석진 곳에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요, 보여집니다. 옛날에 군대에 다닐 때에 군대에서 보초를 밤에 쓸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뱃불이 아주 작은데 그게 수키로 밖에서도 그 작은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밤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피다가 걸리면 영창도 가요. 그러니까 감옥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 위치가 발각되어서 적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립니다. 빛이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고 보여줌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같이 화를 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욕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도 인간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걸 알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일할 때의 태도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요, 교회를 볼 때에 교회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예수님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보고 나도 교회 한두 번 가갖고 말씀 들어봤는데 예수님 참 좋은 분이더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우리에게 기준을 내놓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점검받으시면 돼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이렇게 확인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확인받으세요. 내가 보는 것이 주님이 함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인가, 확인을 그렇게 쉽게 하면 돼요. 내가 듣는 소리가 주님이 듣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만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함께 힘을 주실 만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통해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은 비방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좀 부정적인 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무조건 헐뜯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비방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방은요, 매우 파괴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신공격이며 인격 모독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으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비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더라고요. 교만과 싸우는 정욕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 되거나 잘하는 것을 별로 또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요. 비방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실도 왜곡하고 근거도 없이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비방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어디선가 비방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교회만 그러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 첫 시작을 보면요, 비방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 비방은요, 돌이킬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시작하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한 번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주 남들이 봤을 때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갔어 할 만한 것을 훔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훔치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것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시작되면 점점 거짓말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악한 힘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게 만들 만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만 시작하면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가정 안에서요, 10명이 있다면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10명 서로 패가 갈려갖고요, 며칠 안에 다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정당 한두 개만요 서로 비방시켜 보십시오. 국민들이요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갖고요, 우리 정당, 니네 정당 하면서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게 바로 비방의 힘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무시와 모욕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당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냐고,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언제까지 살 거냐고, 당신의 인생을 살라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대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며 침묵하거나 견디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굳게 믿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의 다툼도 역사가 있는 거 아세요? 언제부터 다퉜는가 봤더니요, 처음부터 다퉜더라고요. 처음부터 다퉜어요. 그러다가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다퉜어요. 이 야고보 사도도 편지를 쓴 데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다툼과 싸움이 없으려면 싸우는 정욕을 없애야 합니다. 싸우는 정욕을 없애려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그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방하지 않는 길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다 스물스물 살아나가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요. 여러분, 우리 안에 괴물이 있는 거 아세요? 죄라는 괴물? 이게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요,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노할 때에,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스스로 놀라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어떻게 내 생각 속에 이런 더럽고 악한 생각이 있지? 그게 죄.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매일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비방하면요,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이게 비방하는 것을 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 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뭔가 봤더니 말씀이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감정이기도 했지만, 내 경험이기도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내 감정으로 판단한 게 보여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끌어다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당신 용서도 안 하냐고. 그래서 역정을 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역정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며 판단하고 비판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했던 그 저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돌아보니 그러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 기억나며,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비방하면 너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다. 그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모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깎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정하고 법을 명령하신 분이 그 법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법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여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주께서 법으로 정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 말씀을, 그 법을 가장 먼저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게 심판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려면 완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방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완전하니까요. 실수가 없으니까요. 연약함이 없으니까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역시 내가 비방해야 될 사람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함이 있다면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판단하는 것은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비방하는 것처럼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지 뭐. 내가 기도로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아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찾아가십시오. 전화 거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치외 법권자로 살지 마십시다. 말씀의 적용은 나한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고요. 모든 말씀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지라고 생각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 말씀, 이 주옥과 같은 말씀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다 한마디 더 해.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있대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되어 말씀되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그냥 읽으세요. 눈에 안 들어와도 또 읽으세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어도 그냥 읽으세요. 읽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아도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잔상이 남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방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더 힘쓰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요, 모든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의 관계는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왜요? 먼저 다가가거든요. 먼저 손을 내밀거든요. 먼저 안아주거든요. 먼저 섬겨요. 먼저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로 비방하지 않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를 감동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걸어갈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권력과 여러분의 부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웃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 돕는 이유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희생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무시받고 모욕감을 당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려면 세상 법을 좀 세상 법 지켜야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다고 세상 재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큰 기쁨이다. 자기 목소리로 내어세요. 자기 귀로 들으세요. 그래갖고 자기 심령이 좀 듣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는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것이 제일 신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대화합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 대화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구석구석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쇼핑몰 가는데 거기는 바쁘잖아. 파킹 낫이 없어. 그래서 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파킹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도착할 때에 내 앞에서 차가 바로 빠지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셔. 너 무슨 기도 제목 있어? 주님 앞에 다 기도해. 주님이 너 기도 들으신다니까. 주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나누는 대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고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떤 쇼핑몰 갔더니 거기에 명품이 20% 세일이래.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너 나 없이 못 살아. 너 나 생각하지 않으면 못 살아. 너 나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살아. 너 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 너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너 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나에게 지식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 건강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 물질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 능력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세요.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은근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꼬드기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일날 가서 예배 봐. 그거는 또 시켜요. 사탄이요. 왜요? 남은 모든 시간을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또 양심이 있어갖고요. 주일날 예배 오지 않으면요 또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남은 모든 6일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냥 1시간 때우고 나서.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리고 말해요. 너 예배 갔다 왔잖아. 세상식대로 좀 살아봐.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요.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도 잘 되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신만만한 거예요. 잘 되니까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경제가 보여요.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다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제 나 저쪽 가서 저기 뭐 저 동네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나 돈 좀 벌고 올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대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가서 내가 한번 대박 하고 올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성공하고 인정받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잘 나갈 때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 있더라고요. 일이 좀 잘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 생각이라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잘 되니까.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기도 언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될 때예요. 일으켜 세워줄 때 더 기도할 때예요. 넘어졌을 때는 기운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권력 주시고 하나님이 명예 주셔서 힘 다 주시고 나면은 기도할 힘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요? 가장 열심을 내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잘 나가셨을 때 있으셨고 어쩌면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은근히 우리 속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나도 알아. 인정을 해.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 열심히 한 게 있지.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약간씩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은혜이더라고요. 내일을 알면은요, 참 희한한 일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몰라서 주님 찾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시고요.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진짜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죄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긴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때때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죄다. 근데 그와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무게더라고요. 나 거짓말 하지 않았어. 근데 간음했다면 죄인 거잖아요. 나 간음 안 했어.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다면 죄인 거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죄인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해요. 그래서 편견이 있고 편협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이 뭐냐고 그러면 물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산상수훈을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을 쫙 읽어보세요. 주께서요 구석구석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섬겨라. 고아와 과부를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줘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요, 선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주님께서 우리로 거부할 수 없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은 선교지를 떠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선교사들 혹은 현지인들한테 다 주는 거였어요. 100%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차량 힘들게 샀죠. 주님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면 그거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떠날 때가 돼서 옮길 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 옮길 때 기도하니까요. 너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받았죠. 어떻게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공짜로 받았죠. 제가 뭐 물건 팔아서 산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저 줘야죠. 근데 그러면은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근데 누구한테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주면은요, 딱 한 가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요, 그 상대방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닥터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맨날 병명의 병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먼 길을 다닐 때마다 소리 없이 운전으로 또 함께 가서 섬겨주시는 분, 또 뒤에서 반찬해 주시는 분, 물질로 도와주시는 분, 또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 기뻐 흠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괘씸하다 할지라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면 기꺼이 섬기십시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제 주님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시 화가 나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어딘가 누군가한테 가서 넋두리하면 속 시원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래도 말해야 시원하지 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가세요. 그거 갖고 죽었다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살리는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